7장 5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도 꿈꾸는 사람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꿈꾸는 사람인가. 나도 꿈꾸는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경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아주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가서 온 사람 한 명을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많은 지식이나 좋은 환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꿈이란 내일에 대한 소원과 바람을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가나안의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라고는 그 마음에 품은 꿈이 전부였습니다. 꿈은 계산이 없어도 인류학교의 졸업장이 없어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성달에 성공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꿈꾸는 사람인가? 질문을 던져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첫째로 말합니다. 꿈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꿈은 우리 마음속에 삶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꿈이 없으면 살아갈 목표와 희망을 얻지 못하고 운명자론이나 절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꿈이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마음속에 두고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화가인 존 럭스키는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곳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꿈이 없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꿈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에 더 아름답고 찬란한 생활을 그리고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러시 대학 연구팀이 약 7년 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알츠하이머 질병 발생 위험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의 칼턴 대학 패트릭 힐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560명을 대상으로 14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오래 살면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장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삶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꿈이란 마음에 푼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란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미래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제 가슴 속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소원의 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꿈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에는 힘이 있어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불광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한국 최대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려는 꿈을 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꿈이 되는 것에 전혀 모를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꿈을 품고 그 꿈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언을 얻고자 하여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만나 뵙기를 청했으나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목사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연락이 와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한국의 최대 교회를 세우고 영향에 있는 삶을 사십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장로회식으로 목회하면 교회가 커집니다 하시는 거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해주시자라고 하자 그 목사님이 말할 것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커집니다라고 대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 목사님이 자기보다 큰 교회를 지을 젊은이가 오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도 목사님처럼 큰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목사님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꿈꾸며 열심히 목회했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소원이 이루어진 꿈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기도에는 힘이 있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마음의 꿈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꿈이 없이 기도만 했으나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달라고 10년을 기도했음에도 자식이 없자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종을 양자로 드리고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별들이 다 꿈으로 들어왔습니다. 꿈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감동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믿고 믿었고 결국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꿈이라도 확실히 마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작은 것이라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에게 와서 목사님 꿈을 어떻게 꿉니까? 어떻게 꿈을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의 종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당신의 꿈이 됐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꿈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7천여 개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다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근처에 왔을 때 모세는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세워가지고 12명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 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두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장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차락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가나안 땅 주민들과 상대가 안 된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탐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정탐을 했으며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장 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40년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 대신에 돌멩이를 들고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만한 발전을 하고 사는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져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축복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개인의 큰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애국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떠드는 얘기 뭡니까? 코로나19입니다. 그거를 떠나서 뭐가 있습니까? BTS인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 남성 7명이 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빌보드의 차트를 석권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음반에서 최고를 이루고 있고 또 BTS를 떠나서 다른 젊은이들도 여기저기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국가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혁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법을 도용하고 노래를 할 때에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다 감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듣는 사람들 하여금 감동을 제시하는 것은 요즘은 비대면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기업의 마케팅도 모든 학교의 학문도 전부 다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는 말씀을 벗어난 것입니다. 관역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백성은 세상 사람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꼬줄지라도 꾸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인 것입니다. 노벨상도 가장 많이 타고 세계 종교, 그 다음 철학, 기업, 문화 어디 분야에 다 10%는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왜 그렇게 강한가요? 인구가 적은데 어릴 때부터 탈무드, 모세오경을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읽어주므로 어릴 때 내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업을 하든 선생이 되든 뭘 하든 간에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듯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한기업을 만드는 유일한 박사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기업을 하는데 그 기업 하던 사람이 물러나고 자기가 맡아서 하는데 격리과정이 하루는 장부를 2개를 가지고 와서 사장님한테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듣고 나가지고 여보게 이 장부가 왜 2권인가? 예 사장님, 우리 한국에서는 진짜로 적는 장부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또 가짜로 적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진짜로 적었다가는 세금 때문에 문을 다 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여기부터 이 가짜 장부를 치워버리게. 그리고 그 정직하게 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3개월도 못 가 거들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워낙 엄하게 미행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고지고대로 했습니다. 그냥 볼펜 하나까지도 택시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후에 세무서에서 정기검열이 나왔습니다. 점검 나와봤더니 장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를 펴봤더니까는 자기들이 다른 기업에서 못 봤던 거 아니니 뭔가 하면은 그 가정 주부가 가격 썼듯이 매일매일에 나가는 돈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적은 거예요. 심지어 사장이 시골 갈 때
차비부터 해가지고 그 여인 승부든 그 영수 다 끄는 거예요. 다른 회사 같으면 거기에다가 10만 원하고 100만 원 넣고 그래서 먹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세무서에서 뭐라 그러냐, 유한양령은 이제 세무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거기 가서 배워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유한양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한양 만드는 그 모든 제품을 보세요. 1등 제품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니까 기업이 바뀌게 되고 대한민국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부대에 가든 최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꿈은 기적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모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음식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를 따르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수치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산해 놓지 않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포함하면 이 3만 명은 될 것이기에 200데나리온이 되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살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한 계산에 오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계산해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서 예수님과 함께 계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서 대답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가정생활에 사업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없다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빈손 들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며 무엇이든지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도 늘 있고 병든 자도 늘 있고 어려움에 찬 사람들도 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신다는 임마누엘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배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닥치니 제자들은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못한다는 말이 먼저 튀어오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해도 좋고 권세가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필요하면 돈도 생기고 권세도 생기고 바다도 잠잠해지고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빌립처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면 기적의 예수님을 인정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여기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 앉게 만들고 그것을 띄워줬습니다. 띄워주고 띄워주니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 거두었더니 12강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생각이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데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계속 바라고 소원하는 꿈을 말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와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는 언제나 다가옵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이제 큰일 났다, 우린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리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물을 유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기적이 있을 것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창조적인 선언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입으로 창조적인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물러가라, 귀신은 물러가라, 질병은 나을지어다, 가난은 물러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세력을 물리칠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꿈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꿈을 바라보며 법칙을 통해서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과 성공학의 대가로 유명한 지글러 박사는 목표에 도달하고 싶으면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꿈을 그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도 요셉은 꿈을 항상 바라보고 그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꿈이 요셉을 보호해주고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꿈이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가게 만들어주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꿈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마음에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종이에다가 그 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조인기 목사님께서 교회 성경에 관한 세미나를 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늘 종이를 나누어주고 볼펜을 나누어주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꿈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호주에 가가지고 주의 종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했더니까는 얼굴을 바라보는 표정들이 조 목사 쓸데없는 일 하지 말아요. 한국에 살아야 되지 안 됩니다. 그럼 나를 억지로 적는 신용은 하는데 나중에 걸어봤는데 그 중에 보통 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넘지 않는데 한 사람만 3,000명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소식을 갔는데 공항에 갔더니까는 봉고차를 몰고 왔는데 조용히 합격해서 봉고차를 만들었다는 것이 왜? 조용히 목사님이 하라고 했더니까 3,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에 파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동창이 생겨나라 6일 동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뭡니까?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말에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표를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 적어놓고 들어오면 나오고 읽을 때에 그것이 머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꿈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꿈을 저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작은 꿈도 꾸고 큰 꿈도 꾸며 많은 꿈을 꾸고 있으면 순서를 쫓아서 우리의 생활 속에 꿈이 하나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교회도 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발전하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서 환상과 꿈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환상과 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하여 직접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꿈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달보다 올해보다 내년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금년도 1월달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금년이 3개월 남았습니다. 1년 후에 결산을 할 때에 무엇을 추수하겠습니까? 봄에 심은 것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살아가는데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을 때에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사용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도 꿈꾸는 사람인가?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꿈을 꾸지 않는가를 점검해보고 요셉같이 반년 바라보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만을 사상을 가지고 꿈을 꾸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